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내 인생 헛된 건가요?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살 걸. 이제 뭘 해도 늦은 것 같아요. 50대, 60대, 70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자녀들은 다 컸고, 직장에서는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자꾸 올라옵니다. 내 남은 인생,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쓰실까? 여러분,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인생 후반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시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진리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80세에 인생의 진짜 사명을 시작한 모세, 85세에 산을 정복한 갈렙, 84세에 구세주를 증언한 안나, 90대에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희망을 줄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중년 위기. 먼저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중년의 위기 midlife crisis-라고 부릅니다. 보통 40대 중반에서 60대 사이에 많이 경험하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첫째, 시간의 유한성을 깨닫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해도 돼. 언젠가 할 수 있어. 그런데 50을 넘기고 60을 넘기면서 갑자기 깨닫습니다. 아,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구나. 이 깨달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둘째, 신체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전에는 밤을 새워도 괜찮았습니다.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계단 오르기도 숨이 차고,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이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늙었어. 너의 전성기는 지났어. 셋째, 사회적 역할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직장에서의 은퇴가 다가오거나 이미 은퇴했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집은 텅 빈 것 같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지? 내 정체성은 뭐지?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올라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본 나이 듦.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나이 듦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잠언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잠언 20장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성경에서 나이 듦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이고 영광이고 지혜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은 나이 들어서 더 큰 일을 했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젊을 때는 힘은 있지만 경험이 부족합니다. 나이 들면 힘은 약해지지만 지혜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와 경험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모세의 전반생.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고 권력과 부를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학술을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력이 있더라.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우리 민족을 구할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이고 동족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살인자로 쫓기는 신세가 되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광야에 40년,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40세에 도망쳐서 80세까지 왕자에서 목자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외로운 광야로 모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내 인생 끝났구나.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이 무너졌어. 이제 80세. 나는 늙은 목자일 뿐이야.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제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80세의 새로운 시작.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진짜 인생은 80세부터 시작됐습니다. 40세에 자기 힘으로 하려던 일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80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전했습니다. 모세가 한 일의 99%는 80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120세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배우는 교훈. 모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40세가 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80세를 모세의 출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너무 늦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광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은 모든 시련, 모든 고난, 모든 실패,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신 과정입니다. 셋째, 나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가진 겸손함, 인내, 지혜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자격이 됩니다. 40세의 모세는 자기 힘을 믿었습니다. 80세의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가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나는 너무 늙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모세는 80세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사명은 지금부터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 이제 두 번째 인물, 갈렙을 보겠습니다. 갈렙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입니다. 민수기 1:3에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강대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의 나이가 그때 40세였습니다. 45년의 기다림.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세대는 광야에서 40년을 더 돌아야 했습니다. 갈렙도 함께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기 잘못도 아닌데 믿음으로 보고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40년을 더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40세, 지금 들어가자. 고 외쳤는데 50세, 60세, 70세. 세월이 흐릅니다. 하나님, 제 믿음은 어디로 간 겁니까? 저는 이미 늙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5세의 담대한 선언. 드디어 45년이 지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갈렙의 나이 85세. 이제 땅을 분배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들이 사는 견고한 성읍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85세의 갈렙이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일에 1-2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지만 40세 때와 같습니다. 나는 아직도 싸울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산을 내게 주십시오. 갈렙의 승리.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4에 1-5절. 그러므로 헤브론이 기낫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따랐음이며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85세에 거인들을 물리치고 산을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첫째, 갈렙은 45년 동안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기다림이 길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온전히 따랐다. 절반이 아니라 온전히, 가끔이 아니라 항상,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따랐습니다. 셋째, 갈렙은 나이를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쉬운 땅을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강건합니다. 가장 어려운 산을 주세요. 이것이 갈렙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미 기회를 놓쳤어. 너무 늦었어. 젊었을 때 했어야 하는데. 갈렙을 보십시오. 85세에 가장 어려운 산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다린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이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시켰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산을 정복할 때입니다. 안나는 누구인가? 자, 이제 세 번째 인물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안나의 이야기는 매우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3, 6에 3, 7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안나는 젊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과부로 살았습니다.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의 삶. 그런데 안나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평생을 7년의 결혼 생활 이후 70년 넘게 홀로 살면서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자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에서 더욱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매일, 매년, 수십 년을 84세의 만남.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40일 후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왔습니다. 바로 그때 안나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84세의 안나가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평생을 기다린 그 순간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안나는 즉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84세의 안나는 첫 번째 여성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교훈. 안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안나는 70년 넘게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바로 그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안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둘째, 나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84세의 안나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여성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더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난의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안나의 70년 과부 생활이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이 안나를 준비시켰습니다.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은 불행했어, 너무 많이 잃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나를 보십시오. 그녀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자녀도.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더 큰 목적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의 생애 마지막 인물,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불렸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도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직접 보았습니다. 초대 교회의 핵심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인생이 순탄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반모섬에 유배당했습니다. 반모섬은 죄수들을 보내는 외딴 섬이었습니다. 척박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요한의 나이가 그때 90대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모섬에서의 계시, 90대의 늙은 죄수, 외딴 섬에 홀로 갇혀 있는 신세.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끝났어.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었어.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계시가 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 장 9에 1공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요한은 반모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종말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90대 유배지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의 의미.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성경 전체의 완성입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박해받는 교회에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없었다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누가 썼습니까? 90대의 요한이 썼습니다. 유배지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무력하고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교훈.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90대의 요한, 유배당한 죄수.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게 빛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둘째,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요한은 90대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일을. 나이가 많다고, 몸이 약하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고난은 더 큰 계시를 위한 통로입니다. 반모섬에 유배가 없었다면 요한계시록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네, 사람의 공통점.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본 네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세 -80세의 출애굽 인도, 갈렙 -85세의 산 정복, 안나 -84세의 메시아 증언, 요한 -90대의 요한계시록. 이들의 공통점은 첫째, 모두 인생 후반전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둘째, 모두 긴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셋째, 모두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넷째,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점. 나이를 핑계 삼지 마십시오. 너무 늙었어라는 말은 믿음이 아닙니다. 갈렙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2점.
지금까지의 경험을 감사하십시오. 젊었을 때의 실패도, 광야의 시간도, 고난의 세월도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신 과정입니다. 3점. 새로운 사명을 구하십시오. 은퇴했다고, 자녀가 다 컸다고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진짜 사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4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나이가 5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똑같이 귀한 나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아직도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나는 아직도 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쓰실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이 생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 후반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나이 들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80세 모세처럼, 85세 갈렙처럼, 84세 안나처럼, 90대 요한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결단과 간증을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